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나라와 교회와 회복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하루속히 회복되셔서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또 현장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그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교회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요청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그치고 서로 미움이 사라지고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살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우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 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나라, 범사가 잘 되는 나라,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속에서 주님 저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대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국내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우리 안보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성장 발전하여 세계적인 영적 대국, 경제 대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지신 축복을 주신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축소되고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와 같은 때 하루속히 이 땅에 코비드19 주님이 이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확보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주님 과거보다 더 열심히 주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더욱 부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 회복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또한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의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밀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하나님 아버지 전면전 양상으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그곳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주님 선교를 위하여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 주여 고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뜨거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바깥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맑고 밝고 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또한 청장년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찬양대와 아버지 조이풀 찬양단 우리 남녀 성교회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결코 과와 같이 낙심하고 버림받은 좌절감, 연약함 속에 떨어져 한숨을 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제일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연약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사람들은 자리에 들어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연약한,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던 그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이단에 넘어져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누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그 언짢은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사를 뒤틀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자고 음식도 소화를 지키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배워도 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적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우유부단하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계획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엄난방탕한 생활을 끊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방약할까? 나는 왜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화상에도 자기 자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분명히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텐데 또 이런 거 세워서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돕는 보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은 지극히 당시에 제한된 사람의 국한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계신 것을 수소문해서 그곳에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치료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도우심이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돕는 모든 일, 즉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착하고 충성된 신앙생활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사람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항상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무식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성령님, 핸들을 붙잡은 저의 손길을 성령님께서 함께 붙잡아서 사고 없이 우리가 무사히 오늘 하루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모든 일을 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도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시험을 치를 때 너 오늘 시험 보기 전에 방언 기도해라.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언 기도하고 시험에 임하라.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방언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의식 속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문 교회 시절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강대상 중앙자리를 비워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손님들이 와도 그 중앙 강대상은 항상 비워놓고 나중에 자리가 없을 때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가끔 앉으시는데 왜 그렇게 강대상에 자리 하나를 비워놓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는 성령님 자리다. 나는 이 강대상에 서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두 날 가진 검처럼 그 심령에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대상에 항상 옆자리에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나가실 때는 항상 성령님이 이제 함께 가시지요. 외국에 가실 때도 Let's go, dear Holy Spirit. 그리고 강대상에 서신다. 그것이 의식화되게 하기 위해서 강대상의 자리도 비워놓으시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용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할 때나 사무실에서 일을 볼 때나 또 여러분이 바이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도 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의 같은 것 같아도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도, 전문가가 우리를 도와줘도 그 일이 잘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의 차원은 사람의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 코비드를 이기고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도움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항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가장 큰 도움은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차가 우리가 목표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 차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엔진입니다. 이 기도가 시동이 꺼져버리면 우리 영혼도 힘을 잃어버리고 범사도 마귀가 와서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육신도 와가지고 막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죄도 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도 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지고 믿음을 지키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강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과 또한 기도를 드리는 분명한 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힘쓰고 때만 부린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저 받아내는 것, 그것이 올바르든 주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목적이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정욕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왜 내가 기도한 내용에 응답이 없느냐고,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기도 안 해도 몸이 아프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돌아간다,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힘듭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백지수표요, 특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과연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자꾸 토막 기도가 되고 끊어지게 되고, 하다가는 중단해버리고 하다가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집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받기 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도대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까, 야 무언가는 불행한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누군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마음에 막 탄식이 나옵니다. 오 주여, 마음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는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라도 탄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친히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며, 그 기도는 방해할 자가 없고, 그 기도는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 기도의 혜택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법적으로 싸울 때 우리는 법적 용어를 잘 모르지만 법적 용어를 잘 아는 변호사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줍니다. 말로 싸워줍니다. 이런 법적 용어도 있구나.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을 잘 해주셔서 우리의 억울한 일이 벗겨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그와 같은 말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이 변호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즉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귀신 방언이다, 엉터리 방언이다 해도 별 효과도 없는 건데, 그거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귀신 방언을 하고 있다, 방언 기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방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목사들이나 신학자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이 방언은 우리 가운데 덕을 쌓는 것, 오이코 도메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가져오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들러붙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몸을 쥐어 올라타고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쫓겨가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에 받은 상처,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해결되지 못한 이런 쓰레기들,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적인 청소가 다가오고 내적인 치료가 다가와서 희한하게 옛날에 굉장히 우울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우리 내부의 세계를 청소해 주어서 맑고 밝고 원통함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맑고 밝고 환하게 우리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되는 방언을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방언을 받고 난 다음 방언 기도 안 합니다. 마치 운전면허 따고 난 다음에 장롱 속에 집어넣은 장롱 면허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실제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완벽하고 응답이 기가 막히게 오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깨에 넘어가서 많은 성도들이 방언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방언기도를 시작하시고 적어도 하루에서 30분에서 1시간씩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쓸데없는 은사를 무엇 때문에 주셨겠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엔진이 걸려지고 동력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몰라서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도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면 아버지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응답받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요 동력입니다. 이 동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 여러분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권력자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 맡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그러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능력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기도 하는데, 맡겨진 일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서고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났으나 끝내는 그들이 잘못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이 모든 것에 득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불의한 일이 생겨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결론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은 막 망가지는 것 같고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여러분 이것이 공산화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축복하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섞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세울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지만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냉각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2년 후에 여러분 지금부터 2년 동안 열심히 해산물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 후에는 어쩌면 사용하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열심히 물고기 많이 잡아 드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참 오염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해마다 바다를 요동치게 만들어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튼튼히 자랄 수 없어요. 태풍이 몰아와서 바다도 요동을 치고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나무도 막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많은 바람의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나무들이 더 건강하게 굵게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고 나면 파란 하늘이 있고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곳에 한번 살아가 보세요. 좋은지도 모릅니다. 지루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 매일매일이 가을 하늘이요, 매일매일이 날이 좋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 때로는 비도 오고 날도 맑고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으면 지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겨워서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살, 2살 나이는 기가 막히게 잘 먹고 주름살은 많이 늘고 머리는 백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니 코로나19는 문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농사도 안 짓고 먹고 살았는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범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고 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당하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코비드 상황 속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늘 도움을 간구하며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출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